오늘은 시편 64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는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 쓰여진 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다윗은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은 지금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컸는지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4개의 강구를 급하게 사용합니다. 들으시고 또 보전하소서, 또 2절에 숨겨주시고 또 2절 끝에 감추어 주소서. 이 짤막한 4개의 명령형 강구들은 다윗이 처한 상황의 긴박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토록 큰 근심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1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근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원수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자신이 두려워하는 원수들의 공격을 묘사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이 내용인데요. 먼저 3절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은 칼을 연마하듯 자신들의 혀를 연마하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잘 드는 칼로 사람을 죽이듯이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의 혀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또 그들은 화살같이 독한 말을 다윗에게 겨누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겨누었다는 말은요, 활시를 당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한 말의 화살을 당겨서 다윗에게 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한 말의 화살에 맞아 다윗의 마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칼과 창보다 더 무서운 게 때로는 사람의 말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독한 혀는요, 치명적인 살인 무기입니다. 오늘날도 인터넷의 댓글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독한 말의 화살에 맞아 상처를 받습니까? 심지어 목숨까지도 끊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도요, 이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원수들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연마되는 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연마되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오늘 하루도 사람을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도록 우리의 혀를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오늘 하루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복음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이 두려워하는 원수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4절입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대적들의 공격은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들은 숨은 곳에서 화살을 당깁니다. 그것도 갑자기 화살을 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윗이 방심하는 순간에 그들은 화살을 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아마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릴 때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음모를 꾸미면서 혀를 칼같이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있다가 숨은 곳에서 갑자기 화살을 쏘았던 압살롬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그 안에서 다윗은 모든 악인들의 특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6절은요, 이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묘사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자, 그들은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의논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하나님도 볼 수 없다는 건방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말입니다. 자, 또 그들은 죄악을 꾸미는 중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이제는 모든 준비가 완전히 끝났고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그들 안에 팽배합니다. 자, 특별히 6절 마지막에 있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말은 악인들이 자화자찬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 봐도 이 묘책은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7절에서 이 시의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자, 7절은요, 이 반전을 알리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갑자기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칼 같은 혀와 화살같이 독한 말, 또 악한 목적과 남몰래 놓은 올무, 또 기가 막힌 묘체,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들의 속뜻과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릴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 자신에게로 향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겨눈 화살이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 도리어 그들 자신이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칼같이 연마했던 그들의 혀가 도리어 자신들을 해하게 되고 그들은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원수들은요, 갑자기 다윗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도 갑자기 화살을 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판을 뒤집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일어난 일을 8절부터 10절이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갑자기 판을 뒤집어 놓으시자 일어나게 된 결과를 8절에서 10절이 보여줍니다. 자,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모든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인들의 반응인데요. 10절에 묘사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 의인들을 사로잡는 감정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과 찬송입니다. 자,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 처이심을 그들은 절실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요, 다 자랑할 것입니다. 여기 자랑한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할렐인데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하였습니다. 이 말은 찬양하다,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집니다. 결국 이기는 자는 의인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이며 경건한 자이고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결국 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한 원수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2절부터 6절까지 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얼마나 그 일에
열심을 내는지 무려 5절에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할 수 있느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든 시도를 다합니다. 음모를 꾸미고요. 칼을 갈듯이 자기의 혀를 연마했고요. 또 몰래 숨어서 갑자기 다윗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계획은 그들 스스로도 완벽하다 할 만큼 철저히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의 계획은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죠? 악인들의 계획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다윗의 인생에 7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을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 하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판을 뒤집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갑자기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판을 뒤집으시는 하나님, 그것도 갑자기 어느 순간 모든 판세를 뒤집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무한한 지혜와 그리고 인간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자,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지금 이 시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대로 다윗은 갑자기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시작한 다윗의 기도는 찬양과 영광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과 같이 원수들로 인한 근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다양한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설에도 갑자기 판을 뒤집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언제라도 개입하셔서 뒤집으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7절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세를 뒤집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을 찬양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이 새벽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간.